자,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기도 7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은 뭐냐면은요, 지난주에 본문의 연이어서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됐고, 우리가 이제, 뭐, 40살쯤 됐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음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뭘로 시작을 했냐? 미스바에 모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자. 네, 이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은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법도 없어지고 뭐 하나님의 법도 없고 예배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엘리 제사장 맞아. 아들, 손주까지 다 이제 죽고 나면서 제사장의 이제 계열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영광의 제사장의 반열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가장 먼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다시 찾아서 이들이 만났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이제 바알 버리고 다 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그래. 블레셋이 여태까지 만만했어요. 주인 없는 땅에 와서 마음 놓고 도둑질해가고 마음 놓고 유린하면서 자기 땅처럼 자기 집처럼 들어들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하나 생겼어요. 지도자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이들이 진짜 이 구심점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힘을 모으기 전에 우리가 가서 아예 초전박살 내자. 그러면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웬만큼 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뭐 겁을 먹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은 철을 다룰 줄 아는 철기 문화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직도 흙이나 만지고 뭐 나무나 가지고 몽둥이나 만들 줄 아는 그런 석기 시대의 사람들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종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되 아주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그 즈음에 그래요. 자, 이제 내가 정신 좀 차리고 기도 좀 해야 되겠어. 내가 신앙생활 좀 이제 잘 해봐야 되겠어. 근데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진짜 격려해. 그런 의미로 내가 너한테 복을 좀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좀 줄게.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해 진짜. 근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조금 아니실 때가 좀 있어요. 아니실 때가. 그쵸? 기도 시작했어요. 했는데 어떡하냐? 내가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남편이 시비를 건다든지 뭐 어떤 성도가 나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진전이 되어 있어서 아 이게 이제 정말 잘 되면은 이제 내가 진짜 그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말 희망이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생기든지 이래. 그러면 이제 그 원망이 다 누구한테로 돌아와요? 예, 1번 하나님, 2번 누구?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더니 기도하면 된댔잖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댔잖아. 근데 기도해도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그래. 나는 그 얘기를 기분 나빠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거꾸로 들으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낫다라는 걸로 인정하는 멘트야.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뭐 내 기도를 좀 인정을 해주고 나 인정받고 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뭔가 여러분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는 질문을 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정말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한테 나타나는 결과가 이상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고 물을 붓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하나님 앞에 사함을 위해서 또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몇백 년 만입니까? 몇백 년 만에 정말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뭐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에 뭔가 하나님이 빵빠레를 올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뭘 정말 멋지게 해 주실 줄 알았어. 그 다음에는요, 사무엘이 일단은 이곳에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금 말하면 뭐, 이제 사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근데 사사가 됐어요. 옛날에 보면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사사들 보면은 하나님이 빵빠레 한번 올려줬어요. 그렇잖아요. 예, 전쟁에 나가서 막 쫙 이기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사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합니다.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뭐 이하 등등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이상하게 현상이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블레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온지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맞습니다. 거꾸로 돌아갑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웬만하게 들어온 거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초전박살. 이것들 뭐요? 뭐해? 누가 나왔어? 아예 우리가 초전박살 시켜서 다시는 얘네들이 모이는 거 꿈도 못 꾸게 하고 다시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이번에 완전히 완결판으로 끝내줘야 돼. 이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요. 각종 신종무기 다 갖고 왔을 것이고 뭐 칼만 들고 왔겠어요? 뭐 여러 가지 들고 여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불안하여서 두려워서 부르짖었어요. 웬만해서 몇 사람 오고 얼마 왔는데 하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고 웬만하면 협상하고 웬만하면 뺏기고 웬만하면 쫓겨서 좀 숨어있고 이게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느냐면요.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완전히 무장을 하고 신종 무기 들고 맘먹고 여기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복 주신다며. 예, 금식까지 하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며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생겼을까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이겼더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결론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사무엘에게,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물론 자기들도 그렇겠지. 그렇지만 사무엘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맨날 약탈당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블레셋이 그 정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망하게 하려고 저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고 기도했다가는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지겠다. 굉장히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봤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겼더라. 성경에서 우리는 이 결론을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겼더라. 이 성경은요, 결론을 공개한 책이에요. 어떻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 결과를 공개를 했다고.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결과를 여러분의 것으로 좀 미리 만드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근데 이겼어. 이건데 여러분 지금 과정 중에 있지 않나요? 내 인생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것을 도둑질하고 위협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막으면서 곤고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설득을 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여러분의 머리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하지 말기를 바라요. 오늘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오늘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사무엘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써졌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요. 이 성경 누가 썼냐?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왜 썼겠냐고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썼겠냐고. 왜 썼겠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설명해 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걸 썼다고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누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길 원하세요? 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것에 대한 결말을 설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결말을 다 믿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그래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생긴 이유와 원인을 따져보세요. 자, 블레셋은 종종 쳐들어왔는데 지금 무지 많이 쳐들어왔어요. 위기예요. 근데 진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미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어떤 문제냐, 누구 때문이냐, 어떠냐, 이것 갖고 따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부터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철회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좋아요. 질문으로 끝이세요.
질문으로 끝이세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일을 누가 하실 거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정확히 보자면요. 이겁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 블레셋이 없어져야 돼요. 왜? 농사만 지고 나서 다 끌고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뺏겨야 됐고 가난했고 맨날 두려움에 떨어야 됐어요. 토굴 속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고 편안하게 대적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사무엘이 사사답게 이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줘서 야 니네가 블레셋 가서 쳐 이랬으면 진짜 속이 시원하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러시냐면요. 가서 싸워. 어떻게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쳐요. 죽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내가 할게. 왜? 너희가 다칠까 봐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무기로 인해서 살상을 당할까 봐 내가 가서 내가 할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격동을 시켜서 지금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와. 너희들 와 그래. 오라고 지금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이 사람들이 뭐를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거에 대한 신앙이 이미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는요. 아스타로 섬겼고 바알 섬겼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가끔가다 불러보고. 근데 이제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그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것인가? 가장 큰 대적을 가장 큰 방법으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할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여러분 방법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소서. 아니 무기가 없어요. 싸울 방법이 없어요. 싸울 방법이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당하고 살 수밖에 없던 상황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그거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변화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소서. 여러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준비가 되지 않아서 왔으면요 그냥 박살나요. 근데 회개했죠. 하나님하고 다시 만났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적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대적에게 먹히려고 오는 거예요. 그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어? 하고 따지기 전에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근데 그 응답이 뭐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예요.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 있죠? 와르르 깡깡깡깡깡 와르르 깡깡깡깡. 근데 여러분 나는 이걸 이렇게 봐요. 자, 첫 번째는 진짜 자연적인 우레 소리예요. 하늘에서부터 막 우르르 깡깡깡깡깡깡.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번개가 치던 뭐 우레가 치던 뭐 그냥 쳐다보고 좀 심하네 이 정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우레 소리가 들으면 와우 진짜. 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몰래 죄진 거 하나님이 알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나를 야단치시나 보다. 난 이렇게 해서 방문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방에서 문 닫고 있는데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그러고 막 덜덜 떨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레소리 낼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의 11개와 7장을 보면 문둥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쵸? 뭘로 들렸어요? 엄마무시한 군사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들렸어요? 아람 군대 사람들한테. 자,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근데 문둥이들은 저기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이 성에 살지 못하고 이미 문둥이가 걸려서 저기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그러니까 성에 갇힌 사람들은 아람 군대에 대해서 지금 못 봐. 못 보는데 이 문둥이들은 쫓겨나서 저 들판에 있으니까 멀리서 아람 군대를 쳐다봐. 근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더라? 잘 먹고 있더라. 굴량미를 가지고 얘네들은 전쟁을 하러 이제 내일 쳐들어갈 거니까 오늘 밤에 막 신나게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이제 술 한 잔들 먹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굶어 죽거나 잡혀 죽거나 어차피 우리는 병들어서 죽을 몸이니까 일단은 한번 가서 먹을 게 있나 찾아보자. 딱 그거 하나예요. 딱 그거 하나. 저들이 먹고 남은 거 좀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굶어 죽나 잡혀서 죽으나 우리 일반이니까 가자. 그러면 문둥이가 걸었고 굶은 사람들이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그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대 왕에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무지무지한 군사들이 뒤에서 자기를 치러 온 줄로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어. 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어쩌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대적들에게 천둥 번개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비실거리고 기도하고 나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블레셋에게는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에게는 그 소리가 천군만마가 다른박질 치는 소리같이 들리게 하시리라.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는 천둥 번개 소리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리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작은 성전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소명석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기도는 그래요. 내 기도는 누가 들을 것도 없고요.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요. 내가 한탄한 거고요. 내가 정말 염불한 거고요. 내가 고통스러워서요. 비명 지른 거예요.
그것밖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냐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진 이가 내 기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시고 사인을 해서 갖고 가셨다고. 자,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습니다. 대출 받는데 소명숙 이름으로 대출 얼마 나올까?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가 이름이 권세 가진 자예요.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 집이 어떻고 저떻고 저당이 되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면 자, 박근혜 사인을 가지고 대통령 사인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 좀 주세요 하면 어땠을까? 어떻게 줬을까요? 다르죠? 세상의 권세를 가져도 그래요. 근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인을 해서 보냈다고. 그러면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행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맛이에요. 이게 기도의 맛. 나는 요즘에 세상에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이거 구호처럼 외쳐요. 학원에서도 애들 가지고 이거 외쳤고, 그 다음에 어디 직장에서도 막 외쳤어요. 한참 쓰고 왔습니다.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우리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외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안 돼요.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 힘으로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봐도 내 힘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기도라는 형태로 바꿔요. 여러분도 마음에 소원이 있고 반드시 돼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물론 저도 있고요. 근데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돼야 돼. 나 이거 돼야 돼. 맞아요. 사람한테 얘기해도 친구한테 얘기해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어쩌면 보증도 못 해주고 보장도 해줄 수 없는 위로 한마디 들으면 힘나시죠?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말이 되든가요? 아니요. 그냥 남 듣기 좋은 말이에요. 차라리 그거보다는요, 정확하게 예리하게 판단을 해서 그거는 네가 지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될 수 없는 건데, 이거 얘기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근데 그런 친구 있을까요? 난 드물다고 봐요. 여러분, 누구하고 의논하세요? 어떤 사람하고 의논하세요? 그 의논했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든가요?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돼야 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일들이 많아. 이거 돼야 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여태까지 시간 버리고 뭐 버리고 돈 버리고 뭐 버리고 투자하고 엄청 했어요. 했죠? 결과는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 보통의 결과는 다 가질 수 있어요. 노력한 만큼 할 수 있고 애쓴 만큼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냐? 그걸 우리는 말해요. 비전이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건들이 있고 일들이 있는가? 혼자 있지 마세요. I can do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뻔히 봤잖아요. 인정하셔야죠,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퍼 부어졌는데 나온 결과가 뭔가 따져보세요. 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내가 논 것 아니고 쉰 것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나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요. 근데 내 삶에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그거를 여러분이 이상한 결과라고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고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고 대통령이 잘못돼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앞으로 갖고 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라는 것이 뭘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구약의 모든 나오는 기도들을 가지고 대표적인 기도를 가지고 시리즈로 여러분하고 설교하겠다고요. 뭐예요? 내가 성경 많이 알고 성경에 그렇게 기도가 뭐 어떻고 내가 그거 여러분한테 지식으로 전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진짜 기도가 뭔지를 깨달아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누가 그러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해줄게.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버텨요. 세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인생의 시계로 보면은요. 지금 몇 시인가 한번 보세요. 밤 12시가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라면요. 참 많이 가까이 가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무슨 생각을 언제 이렇게 한번 해보냐면 자 박정로가 79이에요. 그러면 89까지 10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 10년에 10년 동안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내가 정상적인 지금의 삶을 이대로 내가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만일 10년을 앞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엄청 큰 복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10년 택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현실을 외면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몇 년일까? 한국의 남자 나이가 평균 87세예요. 그러면요. 정확히 말하면 7년 남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고 언제까지 내가 머리가 있고 언제까지 내가 하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에요. 남은 시간. 그 남은 시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좀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언제 쳐들어오게 했냐?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쳐들어오게 하셔서 전멸시켜서 그 뿌리조차 뽑아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못 쳐들어오더라.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또 오더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기도라는 건 여러분 내가 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요청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답을 얻어갖고 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썼잖아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했는데 어떻게 됐나? 결과를 잘 따져보세요. 내가 볼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 뭐 숨길 거 없어요. 다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 좀 해보세요. 부르짖어서. 내가 인생에 대적이 있어요. 이거 물리쳐 주세요. 말 좀 하세요. 말 좀.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에 블레셋이 되어서 쳐들어와서 내 인생 도둑질하고 앉아있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요. 어떤 대상인지조차도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난산이라고 말해요. 아이를 낳으면서 산모가 힘을 줘서 아이를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줘야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 살아요. 근데 힘이 빠져서 아이가 나오다가 걸쳐 있어요. 산소결핍으로 죽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승질 부리면 뭐 할 거야? 꼴통 부리면 뭐 할 거예요? 사람 원망하면 뭐 할 거예요? 싸움 박질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싸우고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해요. 자신이. 내가 뭐를 해서 나는 지금 돈이야. 그러니까 나 이걸 해서 이거 내가 돈 이거 가져야 돼. 아니요. 나는 그 피부과 의사 한의병 씨를 참 좋아해요. 뭐 그 피부과 가본 적은 없어. 만난 적은 없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참 바른 말을 똑바로 잘해.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돈을 모은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쓰는 거다. 돈 모으는 사람의 특징은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안 쓰는 사람만이 돈이 모여친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이에요. 쓸 거 다 쓰면서 돈 안 모여주고 하나님이 날 좀 더 안 준다고 더 달라고 각자에게 자기에게 분목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 제대로 못하고 앉아서 맨날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그게 누구예요? 막 달란 말이야. 에? 앉아서 막 달라. 지 쓰는 대로 다 달라고. 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서 달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달라고. 그것도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탐욕. 자기 탐욕 채워달라고 하나님 보고 막 달래요. 더 달래요. 그거 뭐예요? 바알이에요. 본인이 바알. 그러고 앉아서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안 주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원망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유일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적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는 그 메시지와 그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론이 지었는가를 오늘 보시면서 이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게 하려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 같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감옥에서 풀려나셨어요. 근데 독방 80cm 독방에 계셨대요. 일단은 나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목사님을 그렇게 감옥에 넣은 것에는 걱정했어요. 아무튼 걱정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셔요. 시편 35편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 주소서. 시편 35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80cm 독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사람이 석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놀랍게도요. 미국의 트럼프가 손현보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들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들 둘한테. 그 다음에 그 아들 둘을 미국으로 불렀어요. 모든 관료가 다 앉아있는 데서 이 상황에 대해서 네가 자세히 설명해봐라.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아들 아니래요. 어렸을 때, 커서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못해서 성적표가 양가 집안이었대. 양가 집안. 네, 양가 집안. 근데 내가 그 양가가 뭔가 그랬더니 양호하다,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양가라네. 근데 뭐라면 우리는 양가의 가문이라 그래요. 양가의 가문. 난 많이 봐서 알아. 그 글씨 어떻게 생긴 글씨인지. 네. 양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관료들 앞에 가서 정확히 영어로 설명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총리를 부른 거예요. 국무총리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랬는데 틀렸어요. 근데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손현보 목사 편을 들어줬어요. 당장 나온 거예요. 왜냐면요. 정치적인 논리보다 일단은 세계 어디에서도 목사를 갖다가 가뒀다 그러면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손현보 목사가 갇혀서 80cm 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오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간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여호와가 다투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여호와가 싸우소서 여호와가 나의 손방패가 되소서 그랬더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순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옛날에 옛 습관, 더러운 습관 못 버리고 아직도 질질거리고 있어요. 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안 도와요. 일단 회개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재설정이 돼 있어야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하냐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래요. 문둥이들이 발걸음을 걸으면서 내 문둥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본인이 알아요. 썩어서 문드러진 발로 몰래 숨어서 밤에 야음을 틈타서 음식 훔치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더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보통 우레는 뭐 없었겠어요? 우레소리가 뭐 블레셋 땅에 없었고 이스라엘 땅에 없었겠어요? 근데 웬만한 우레소리였겠어요? 어떤 우레소리였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가만히 있는데 우레소리가 났냐고. 부르짖지 않았는데 우레소리가 났냐고요. 사람이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확대를 시켜갖고 큰 소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자료로 쓰셔갖고 엄마무시하게 겁을 주는 우레소리로 만들어 주셔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더라? 혼미백산을 해서 도망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네 그래. 혼미백산 됐다는 거. 혼미백산에서 도망가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지라래.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막 가요. 지네들은 빈손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도 칼 들고 있어. 근데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담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쫓아가서 멀리 내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늘의 천둥 번개같이 지진같이 일어나. 하늘에서 여러분 공중옷에 잡은 사단들이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간다고.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아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1000밖에 못 쫓는데 나랑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을 쫓고 10만을 쫓고 100만을 내쫓으니까 내가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뭐입니까? 모이라. 흩어지지 마라. 모여 있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근데 몇 명은요? 떠났어요? 380명이에요. 남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남아있으라. 남아있었던 사람은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380명이 왜 거기에 없었는가는 몰라요. 다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모여있던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을 받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술에 취한 자 같더라 그래. 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 생각을 꿈도 꾸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만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몇 시간 더 일하면 돈이 오겠지. 계산으로 사세요. 본인 계산으로 사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빼먹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몇 시간 더 일함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아니 그냥 그거 가지고는요. 그냥 그 정도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 못 받는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거기에다 오늘 더 더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내가 쉬는 동안에 대적이 이만큼 가까이 와요.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이만큼 가까이 와요. 내가 이만큼을 기도해서 쫓았는데요. 내가 쉬는 동안 얘네들은 얼마큼 오느냐? 이만큼 와요. 그러면 나는요. 여기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그 자리예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이 아니라 밀렸다가 나갔다가 밀렸다가 나갔다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인생이라서 내가 얘기하잖아. 정선아리랑 부르고 살지 말라고. 정선아리랑 불러봐요. 뱅글뱅글 뱅글뱅글 인생이 맨날 뱅글뱅글이야.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맨날 뭐냐? 그 꼴로 사는 거예요. 변화가 안 나타나.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효과와 능력을 여러분이 100분 발휘하시고 100분 활용하시고 100분 얻어서 다 갖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시잖아. 안 쓰잖아. 내가 예수 이름이라는 병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갖고 안 하잖아.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지. 가난의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다 막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세상을 싹 끊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맛을 잃으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짓밟히느니라. 짓밟히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택한 자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천만에요. 그거는 귀신 역사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내 이름의 권세와 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쓰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안절병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없습니까? 예수 이름 잃어버리셨어요? 빨리 찾으세요. 빨리 그 권세 찾으세요. 빨리 찾아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가난과 기근의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내가 명하노니 악한 질병의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내쫓으세요. 혼돈의 귀신아 내가 말하노니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에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야.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고 지켜 명하노니 내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아니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부르짖지를 않고 기도하냐고.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되냐고.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는데 왜 성경을 거부하십니까? 오살리 기도원에서 주일날 저녁에 3시간 돌파 기도해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거기 갔어요.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끼리 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건방지다고요? 아니요. 우리끼리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잘했다 그랬어요. 내가 참석했어요. 3시간 돌파 기도. 성도들이 간다는데 가봐야지. 가봤어요. 아니 나는 그 시간에 내가 1시간 산에 가서 나는 기도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거기 지금 다니는 분 계세요. 가시라 그랬어요. 왜냐면 밤에 거기 올라갈 담력 안 되고 안 되면요. 3시간 돌파기도 가서 하세요. 많이 모여서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무슨 소리로 들린다? 우레소리로 들린다. 천둥 번개 소리로 들린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다. 부르짖는다는 건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요 육체의 에너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요 살려달라고요 부르짖어 대는 거예요. 너무나 긴박해서 너무나 갈급해서 하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종 행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어느 날 우리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블레셋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니 천사가 수종 들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 복이 빨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세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수정이를 낳던 날은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에 아직 안 생겼을 때일 거예요. 12월 25일 날 300% 보너스 나오면 아기를 낳으려고 1월 15일이 예정일이었어요. 근데 그 해의 김장 배추가 얼마나 비싼지 살 수가 없고 김치를 담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만큼 걸어갔어요. 만삭을 해서.
그랬더니 어떤 집에서 이거 다 떨이 가져가면, 네가 가져가면 얼마에 주겠다래. 그래서 그 만사의 몸을 가지고, 창한이가 연년생이잖아요. 손을 붙잡고 그 집에 다라이를 들고 가서 배추를 머리에다 이고 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또 보고 오면 도와준다고 와서 먹을까봐, 뺏길까봐 몰래 불을 끄고 회사 사람들이 살았어요. 내 나이 25, 12월에 몰래 그걸 김장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기가 나와요. 돈이 없어요.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친 듯이 옷 주머니를 막 뒤졌어요. 자고 있고 나는 배가 아프고 아기가 나오는 걸 아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근데 그때 보험을 하나 들면서 쇠로 된 저금 통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100원짜리, 10원짜리를 좀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의 전 재산인 거예요. 택시를 잡아 탔어요.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박장로가 미친 듯이 그걸 뜯더라고. 근데 이게 다이얼을 번호가 생각이 안 나. 쇠로 만들었어요. 안 뜯어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그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나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거 받으시고 우리를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나 좋은 아저씨였어요. 아유 그러라고. 그리고 어디다 데려다 줬냐? 꼴에 그래도 어느 병원 가자 그랬냐. 내가 성분도병원 갔어요. 서울로 말하면요 제일 산부니까 제일 비싼데. 꼴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일 산부니까 데려다 주세요. 그게 성분도병원이에요. 그 병원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차병원? 뭐 그런 정도. 가서 아기를 가자마자 침대에도 올라가기 전에 애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나는 그러고요 아기가 또 인큐베이터 들어갔다. 방법이 없는 거야. 얘를 찾아올 방법. 근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일주일 만에 갔는데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 데려가세요 이래요 누가. 그것도 데리고 왔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조금 전부터 의료보험이 생겼더라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데려가도 된다고. 우리 의료보험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애를 훔치듯이 끌어안고 집으로 왔어요. 나는 그래서 1,000원이 무서운 걸 알아요. 1,000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박장로한테 혼나요. 난방 좀 켜고 살자. 아니 꺼요. 저는 끌어다녀요. 나는 그때 그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에 이런 난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직장은 다녀요. 월급 받아와요. 약값이 직장값, 약값이 병원비만큼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근원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32살에 1월 17일 날에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살기 싫다. 저는 부잣집 딸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단 거죠. 정말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살 줄은 나는
아침에 나가면서 엄마가 목욕탕에 큰 사우나 하셨어요. 그 카운터에서요, 돈을 내가 짚고 나가는 게 오늘 내가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 장로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와서, 그런데 무슨 여자애를 그렇게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살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200억을 그 당시 가진 시집에서 우리한테 돈을 그렇게 한 푼도 안 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나 좀 살려주세요. 계시다면 나 한번 좀 만나보실래요? 그랬어요. 그게 제 32살이에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70만 원씩 나가던 약값이 안 나가니까 월급이 그대로 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요, 10의 2조씩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사는 거 자다가도 가끔 한번 눈 떠요. 눈 뜨고 하나님, 그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새벽에도 세준이가 레슬링에서 졌대요. 세준이한테 문자 보냈어요. 할머니 카드 갖고 랍스타 가서 먹어. 지느냐고 고생 많았어.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할머니는, 엄마 외할머니는 재벌 같아. 그냥 랍스타 다 먹으래. 그래요. 근데 나 랍스타 가격 몰라. 그랬더니 수영이가 너무 세. 살짝 나한테 따로 보냈어. 아, 괜찮아, 먹여 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세상에 돈 벌러 갔어요? 내가 뭐 했어요?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일을 하자니 일을 할 줄 모른다. 나는 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기도밖에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요,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이루다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도만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조금만 소리내서 내가 여기 있다고 기도 좀 하세요. 천둥소리 같이 만들어 주실 거고 우레소리 같이 만들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만나셔서,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받으십시오. 받고 누리십시오. 나눠주고 베푸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늘과 땅에다가 난 이렇게 살 사람 아니야. 기죽지 말고 하나님, 성북동 내가 얘기했죠. 시집에 갔다가 생일이라고 돈 털어서 걸어가. 택시를 못타고 4호선에 내려서 전철 내서 애들 데리고 걸어 올라가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사주고 봉투를 만들어서 생신이라고 올라갔더니 콜라 하나 주면서 가래. 밥도 안 주고 쫄딱 끊고 인천까지 왔어요. 내가 그런데 그 대문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당한 거를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굉장히 유치한 기도예요. 굉장히 유치한 기도예요. 내 30살에 드린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 거지 같은 기도까지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신 거 없어요. 왜 못합니까? 왜 안 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컨셉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야 여러분이 다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찌그렁 방생이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 비웃고 조롱하는데 누가 영광을 못 받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원한다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등신 중에 상등신이 배우고도 못해서 못 받는 게 상등신이에요.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써요? 74살 정도 되면 이런 말 써도 돼. 그래서 늙은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좋아. 상등신 노릇하지 말고 한 번 맛을 봤으면 더 달라 그러고 더 달라고 더 달라 그래서 더 채워. 왜 물동에다가 물 갖다가 들이붓다가 말고 가만히 멍청이 서 있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 당해요? 해놓은 자원이 있으니까 대들고 기도하라고. 내가 11조 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요. 대들고 기도하라고. 대들고. 근데 내 이름으로 하지 마라. 소명수 이름으로 하지 마. 안 통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못 받으러 와. 진짜 보장할 테니까.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어차피 3부 예배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나 주세요. 에? 나 팔자 좀 바뀌게 해주세요. 껄떡껄떡거리는 것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거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에? 나 좀 하나님 나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